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함께 이따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말씀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다 함께 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자열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다음 주에는 한 분 더 모시고 오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시작. 다음 주에는 한 분 더 모시고 오겠습니다. 예. 예, 우리 4층에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시편 107편은 제가 교회 부임하고 첫 신년 특세 때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예, 다행이네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는 주제로 22년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특세 말씀으로 나누었었는데요. 벌써 한 3년 4, 5개월이 훌쩍 지났네요. 예. 오늘 이 본문을 또 다시 보게 됩니다. 고민을 좀 했어요. 시편 107편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한 번에 끝낼까 아니면 이렇게 단락단락을 나누어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다시 이제 지난번 했던 설교들을 쭉 다시 한 번 더 봤습니다. 보는데 이맘때쯤에 한 번 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고난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한 4-5차례에 걸쳐서 이 107편을 다시 한 번 더 좀 상고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고난과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직면하는 고난의 그 종류의 성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시편 107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먼저 이제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오늘 우리가 봤는데요. 여러분 시편 107편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과 고백이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 속에서라도 그 택하신 백성을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자하심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인자하심이 아니라 시인이 고백하는 인자하심은 어떠한 종류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얻는 고난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악해서 또 내가 무지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 길을 주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은 인자로운 분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시편 107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7편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볼 부류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면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 갈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이고 방황하는 고난 가운데 직면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만 볼까요? 2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자, 먼저 이 시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연히 지칭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아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아진다. 이것이 어느 배경을 의미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 각지에서 모인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벨론 포로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러잖아요. 동서남북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돼서 동서남북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이 다시금 모아져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본토로 귀환하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아니라 출바벨론인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정 속에서 이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부류가 누구냐? 오늘 4절 5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광야 사막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인생이다. 여기서 방황하는 자들이라는 문자 그대로 광야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포로 귀환 시 본토 이스라엘로 돌아오다가 그 긴 길의 여정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백성들이다 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막상 본토로 돌아왔는데 이제 오랜만에 돌아왔단 말입니다. 어디에 거주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일 수도 있고, 좀 우리가 신약의 관점에서 좀 영적으로 해서 넓게 보자면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그런 모습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몰라서 앞길이 막막한 사람들, 헤매는 사람들, 그런 상황을, 그런 인생을 묘사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제 인생이 좀 이런 것 같아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은 맞아요. 그건 확신을 하고 그거는 보여요. 요즘은 앞이 안 보이니까 제가 뒤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지? 이러할 때 어떻게 인도하셨지? 이런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지? 요즘은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개인적으로. 왜 그럴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한 번은 선배 목사님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앞을 이끌고 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또 교회에서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이걸 이끌어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고민을 이제 털어놨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은 아니고 이제 좀 전에 털어놨었는데, 그때 그 선배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여기서 니라고 할게요. 예. 경상도에서 니가 편하죠. 예. 네 머릿속에 예. 아무런 생각과 계획이 없는 게 그게 다행이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뭐가 하고자 하는 게 가득 차면 반드시 하나님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예. 예. 그때는 이제 그런 말이 참 위로가 됐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여전히 조급해서 그런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생각도 반대로 드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내가 전략이 없어서, 대안이 없어서 너무 신중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신중함을 가장한 전략의 부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요. 예, 여러분, 저의 이 고뇌가 느껴지십니까? 신중함을 가장한 전략 부재가 내 안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 젊은이들,
앞으로 이제 가야 될 길이 멀잖아요. 뭐 저도 멀긴 합니다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우리 장년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이제껏 뭐 하고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드시죠. 이 길이 맞는 길이었나 그렇게 우리가 돌아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고민이 우리의 실제적인 생계, 어떤 경제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면 정말 심각해지는 거죠. 이제 불안해지고 답답해지는 거죠.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백성들처럼. 근데 바로 이러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6절, 7절 말씀이에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 말씀이 요즘에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아요. 그래, 하나님 내게 길을 보여주실 거야.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거주할 성읍을 보여주실 거야. 이런 게 제 마음에 이제 소원이 있는 거죠.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으면 고통스럽습니다. 두렵죠. 근데 이때 바른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냐? 또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4절, 5절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했는데 우린 여기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줄이고 목마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고,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또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줄이고 목마름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당장에 줄이고 목마르는 것도 아닌데 앞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이미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고통스러워요. 불안해서 다들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거주할 성읍을 잃어버렸을 때는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주님이 길이 되시고, 광야에서 허덕이며 목이 말라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음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과 나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셨고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 주님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내 갈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이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답게 내가 가야 될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답게 살 길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라는 겁니다. 급하고 당장에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구원받지 않은 자답게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러다가 길을 더 잃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요, 결국 나중에 무엇까지 잃어버리냐면은 하나님까지 잃어버려요. 예.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지만 내 기억 속에, 내 영적인 감각 속에, 내 영적인 세포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혼돈이 가속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현듯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뭔가 이게 인생이 꼬이고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이게 뭔가 굉장히 가속이 붙는 듯한.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그동안 살펴봤는데요, 하만이 계속 승승장구하다가 한 번 하만이 이렇게 딱 고꾸라질 때가 있어요. 예. 그 이제 하만이 어떤 일이 이제 좀 불길한 일을 경험을 하고 그 일을 이제 아내와 친구들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와 친구들이 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너 조심해야 될 것 같다.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운을 띄우는데 운을 띄우자마자 바로 왕궁에서 하만을 또 불러가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하만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얼떨결에 따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악순환이 가속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속이 딱 정신도 못 차리게 갑자기 확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그러한 수순으로 가는 것 같다 싶으면 여러분 당장 멈추셔야 돼요. 당장 멈추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하시고, 내가 어쩌면 급하고 보이지 않고 답답하다 보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같이 내 길을 내가 찾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길이 잘 보이지 않고 멈칫멈칫할 때는 이제 가장 좋은 게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가, 이쪽으로 자꾸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인생의 시류에 떠내려가려고 할 때 그게 막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쳐버리면은 세상 방법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개척한 길, 내가 보기에 좋은 길,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길,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이 뭔지, 하나님 이것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 부르짖음이 어떤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해법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더 도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인생이 공공할 때, 두렵고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는요 무조건 나오셔서 부르짖으셔야 돼요. 부르짖으셔야 돼요. 배를 부여잡고 배를 움켜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도움을 구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에 찔림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길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양심에 어떤 찔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거의 이 두 가지가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경험한 바로는 길을 몰라서 막 기도하다 보면 나는 길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양심에 찔림을 주셔서 그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끔 하시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거나, 혹은 기도하는 중에 내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처리해야 될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저는 우선순위의 재정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길을 몰라서 부르짖을 때는 이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주실 때가 참 많아요. 이제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그거부터 하나씩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길이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보여주신 것만큼만 그것을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퍼즐이 맞춰지듯이 나중에 길이 쫙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구해서 하나님이 바로 응답이 딱 되어서 짠! 이런 경우는 잘 없었죠, 여러분? 그동안 살아가면서 잘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특별한 응답도 있을 때는 있죠. 근데 그런 이제 간증을 들으면 되게 도전도 받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는 왜 안 그렇지 하고 또 실망할 때도 있는데, 이런 실망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그래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양심의 찔림, 이것을 먼저 해결하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처리해야 될 일들을 처리하면서 우선순위가 딱 바르게 재정립이 될 때 이것들을 하면서 오히려 길이 열리고 보이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잊어버립니다. 뭘 잊어버리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던 기도 제목이 뭐였는가, 그걸 잊어버릴 때가 되게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의 찔림에 먼저 순종해서 반응하고 우선순위를 먼저 하다 보니까 내 기도 제목을 살짝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면 나중에 되거든요, 일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지나고 보니까 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6절과 7절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6절과 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부르짖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물자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려워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혹은 내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고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두렵고 떨고 또 때로는 세상의 방법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고 미혹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 우리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인내하는 믿음과 또한 그 인내하는 믿음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길을 따라가며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우리가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